로마서 4장 25절로 5장 1절 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짐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죄사함과 이 칭의의 효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고 또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심판 아래 있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 죄와 쾌락을 먹고 마시다가 영원한 이 멸망과 영원한 이 심판과 영원한 이 정죄를 당하는 이러한 이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또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 양심을 속이면서 오로지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다. 정말 의인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러한 이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포하실 때 이것을 그저 그냥 피상적으로만, 머리로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깊이 있게, 정말 제가 죄인이고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는데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선하신 분이시고 참 의로우신 분이신데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죄인들이 달려서 이 심판받는 그 형틀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인이신 분이신데,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입에는 정말 우리처럼 아무런 정말 비방과 욕설이나 이런 걸 한 일이 없는 이런 분이신데, 이러한 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성경은 말하는 거죠. 바로 당신 때문이다.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인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십자가는, 그죠?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대속한다는 말은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일 만에 이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이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그 대속, 영원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이제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래, 네 믿음이 옳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이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받아주시고 우리를 성도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죠? 어떤 믿음이요? 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나의 가슴에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바로 나를 이제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를 받아주신다 하는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또 나의 마음에 나의 믿음에 또 한편으로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믿음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 죄사함. 두 번째,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어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선한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제 그 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 2절에는 네 가지 사실이 나타나 있어요. 몇 가지 사실이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효력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이제 1절 보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화평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뭐라고요? 나는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그 은혜 앞에 서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한다. 이것이 이 네 번째.
이것이 바로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네 가지 효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입니다. 우리가 5장 19절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5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됐습니까? 일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의인일까요? 죄인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의 99.99%가 네, 죄인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가 분명해지면 나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 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아니면 무슨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바꿔줬으면 그 영원한 거죠. 오늘은 죄인이었다가 난 이제 믿으니까 이제 의인 됐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죄인 되고 그런 거예요? 의인 됐다, 죄인 됐다, 의인 됐다, 죄인 됐다 평생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 어떤 은혜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신분을 바꿔주세요. 죄인에서 의인.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신분상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는 죄를 안 짓느냐? 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제 신분상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 신분상 의인 됐단 말은 뭐냐면, 여기 그 노아가 이제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짓죠. 그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죄인으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죄인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이러한 이 진리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이제 로마서 5장 1절로 오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화평이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얼굴에 행복한 표정을 다 짓고 다닙니다. 근데 당신은 굉장히 참 행복한 사람 같아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얼굴이 바뀌어요. 사실은 저 요즘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일도 많고요. 사업도 잘 안 되고요. 참 자녀도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금세 얼굴이 이렇게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얼굴이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그 마음속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행을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평은 이런 이런 환경과 또 우리 주변의 이런 상황을 초월한 이제 이러한 평강을 누리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화평, 화평이란 말은 평강, 평안, 평화,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다 peace 이렇게 되는데 peace, 그죠? 그래서 이제 인사할 때도 원래 그 영어권에서는 peace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죠? peace. 평안하뇨?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평안하뇨?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이것이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처음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죠?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아니면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이제 평화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은 이제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랬습니다. 이 죄사함과 이 의롭다함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공포 이것이 몰려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태이죠.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정말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피하여 숨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피하여 숨는 이러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양심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을 송사하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업이 번창하고, 그죠? 일순간은 세상의 인상만사가 잘 풀리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이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두려움의 영이 임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주 극렬한 이런 공포감에 휩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죄 문제로 나를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그죠?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서 내가 지금 모든 죄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의 효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제사장들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자기의 이 본업에 돌아가서 생활하다가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제사를 드려야죠. 구약시대 동물의 제사는 그때 지은 죄들만 처리해줬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달라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과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권능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그 효력과 권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나의 모든 죄를 그냥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제거해버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의 양심에서 이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심판하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효력과 권능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효력과 권능은 단번에 영원히 나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그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 속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이제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죠? 내가 지금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이제 영원토록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다. 넌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너는 죄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이러한 이 정죄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가 나를 완전히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구속받았다. 그죠? 나는 구원받았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시편 103편 11절 12절을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피의 효력과 권능을 생각하면 우리가 혹시라도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죄를 심판하시는, 죄를 징벌하시는,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죠? 또 죄를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눈앞에 이런 하나님을 뵐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들에 대한,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으셨고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발라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피가 이제 나를 영원토록 보호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뭐냐? 이제 시편 103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뭘 잘 믿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우리 죄가 여기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동편 해가 어디서 뜹니까? 해가 어디서 떠요? 네,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뜹니다. 근데 저기 그 남미에 가니까 해가 어디서 뜹니까? 그랬더니 서쪽에서 뜬다 그러더라고요. 남미에서는 해가 서쪽에서 뜬대요. 네, 거꾸로 우리가 볼 때는 거꾸로 말하는데 그죠? 남미 쪽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멉니까? 그죠? 동쪽과 서쪽 동시에 같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동쪽에다가 옮겨놓고 나는 이제 서쪽에 있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림 언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동쪽에 있는데 내가 지금 모든 죄들은 서쪽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옮겨놓은 거예요. 나의 죄를. 나하고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형벌하시는데 나의 죄를 찾으려고 보니까 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왜요? 죄가 멀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멀리 옮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과 권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굉장한 이 평화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화평, 평강이 우리 마음에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화평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요, 아니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또 지옥에 대한 말씀을 읽을지라도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이 화평, 그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나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평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나라의 왕이 과연 화평이 뭐냐, 평안이 뭐냐,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그려서 나의 마음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나라의 반쪽을 주겠다. 그래서 이 전국에 이제 많은 화공들이 와서 화평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떤 왕자가, 그죠? 저희 신데렐라 같이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그죠? 이 꽃과 이 반지를 탁 주면서 프로포즈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감 되는 여자가 그것을 받으면서 마음에서 누리는 굉장한 이런 화평. 그죠? 근데 왕이 그걸 보고 집어치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거 다 해봤는데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게 영구한 화평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로또, 100억짜리 로또를 탁 맞는 그 그림을 딱 그렸어요. 왕이 이 사람 참수시켜라 그랬어요. 참수가 뭔지 아시죠? 100억짜리 로또 맞고, 그죠? 3년 안에 파산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파산했어요. 이 평화와 화평을 못 줘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과연 화평과 평화로 그리겠습니까? 어떤 화공이 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검정색과 그죠? 회색과 이런 거로 바탕색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져요. 화평을 그리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죠? 뭐 노란색, 아니면 뭐 빨간색, 아니면 분홍색,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 화공은 검정색으로 막 바탕색을 막 그리면서 굉장히 막 불안을 막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태풍이 막 몰아치는 그림, 그리고 이 태풍에 맞아갖고 나무가 다 쓰러져 가는 이런 그림. 그런데 그 나무 안에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에 싹 안고 있고, 그 아기새는 그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 그림.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왕은 내가 진정한 평안을 발견했노라. 바로 이것이 바로 평화다. 이 세상 주변은 그죠? 어둡고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온 세상은 요동하는데 그 어미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새, 그죠? 완전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떠한 것을 평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한 평화를 맛보고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뭐죠? 평화를 얻었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약속하셨는데, 그죠? 평화, 평강, 평안.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죠?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이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화평,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맞아주실, 하늘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구원에 대한 안전, 확신, 기쁨 이것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이 평화와 화평을 맛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든든한 팔이, 강한 팔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죠? 예수님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나를 빼앗을 수가 없고, 그죠?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무엇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빼어낼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완전한 평화인 것입니다. 이제 좀 세 번째 보겠습니다. 5장 2절인데요. 로마서 5장 2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세상을 모든 환난에서 넉넉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화와 화평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장래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보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작동하시는 은혜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많은 경우에 이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작동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그죠? 면죄부 구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면죄부 구원. 처음 듣죠? 이건 뭐냐면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면죄부 주셨다. 면죄부 주셨습니까? 전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 주셨다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늘나라 가게 해주셨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에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셨으니까. 뭐 이렇게 면죄부 구원을 얘기한 사람들이 오늘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면죄부 구원을 어떻게 줬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정력대로 살고 그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하나로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작동합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 어디를 찾아도 그런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것은 경건한 것이다.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능력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정욕이 무엇인지,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줘요. 이 길로 가면 세상 정욕을 쫓는 것이고 이 길로 가면 세상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한 쪽과 경건한 삶을 사는 쪽을 선택하도록 그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신함을 줘요. 근신함 말은 일종의 자기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작동해요. 두 번째, 의로움으로 살게 해주고 또 경건하게 살게 해줍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발적으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섬김의 봉사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치 이걸 막 큰 의무처럼 생각해서 나는 뭐 빠지고 싶고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로 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나 무법주의자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면죄부 구원론.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은혜를 값싸게 바꾸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구원으로 바꾸는 이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작동하고 성화의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성화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면죄부식 구원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하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고요. 또 어느 성도가 이거는 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여지껏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성도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줬는데도 여전히 계속 그걸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날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그거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너무 우리 인간 본의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했어요? 왜 구원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날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영적으로 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했더니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는 맞긴 맞는데 너무 이제 좀 초보적이잖아요. 초보적인 거 맞습니까? 일단 동의를 해야 다음 단계로 가니까 동의를 이제 또 구하겠습니다. 초보적인 거 맞죠?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벌써 영적으로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맞죠? 아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좀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네. 뭐 가끔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래도 저는 이제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끔 아멘 안 하면 다음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피의 이 효력, 예수님의 피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자꾸 바꿔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처음 우리 주님을 믿을 때보다 더 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선해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성격이 더 괴팍해지고 그 이상한 거죠? 더 이기주의적이 되고 그 이상한 겁니다. 그 은혜가 작동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작동 안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정말 우려합니다. 여러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합니다. 우리를 양육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교육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그 말은 뭐예요? 더 선한 사람이 되고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더 헌신적으로 더 봉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점점 돼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1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더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주님께 모든 찬송과 또 찬미와 또 찬양과 경배를 올리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점점 그렇게 더 변화시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충족하게 아주 충분하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네 가지를 살펴봤죠. 네 가지. 첫 번째,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네 가지가 가능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덕분에,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의 효력과 권능 덕분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 죄사함은 단번에 영원히, 그죠? 단번에 영원히. 이 효력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과 권능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작동을 해서 우리 주님의 이 형상을 더욱 닮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점차적으로 나의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우리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뭐 노력, 아니면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노하우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못 산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걸 받고 또 받으니까 더 힘을 내서 더 하고, 그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을 교훈하고 교육하고 양육합니다. 또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이제 경건한 삶을 살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성화의 삶이 뭐예요? 성도다운 삶입니다. 성화의 삶이 뭐라고요? 성도다운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맞죠?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로 양육을 받고 은혜로 교육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들로 점점 변화되어 갈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실 그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큰 영광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영광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날을 더욱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